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2026년 7월 1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자기 공로 앞세우는 목사를 거절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몹시 억울한 일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고개를 들기도 부끄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대로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마귀나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창조자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갖는 육신을 가지신 이를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성육신을 헛된 일로 생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끝낼 날을 미리 정해놓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종말을 생각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들로부터 눈꼽만큼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방법과 수단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창세전에 세우신 경륜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세우신 경륜대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맥주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절기의 의미를 성령 받는 일, 맥주절, 인생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 곧 수장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농사나 먹을 것을 주시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 일과 성령을 받아 알곡되게 살아야 하는 모형의 본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실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도 그렇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의 사역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맥주감사, 추수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의미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영적인 일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은 성경을 가르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병을 고치신 일, 약한 것을 고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경외할 마음도 생기고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의지할 마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고 아쉬우면 의지하고 아쉽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는 표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마귀의 더러움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목사를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라는 직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도가 영의 일을 하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목사는 성도에게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성도 개개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 교회의 일을 나누어 주어 그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권세나 권위가 아니고 대접을 받는 지위나 칭호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성도는 자기 직분에 맞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마치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을 이루도록 서로 협력하게 이끌고 돕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런 목사의 바른 가르침과 지도에 따르기 위해서는 목사의 옳고 그름을 성도가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경대로 지도하고 가르칠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성경을 벗어난 지도와 가르침은 오히려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성도는 내가 그렇게 잘 알면 내가 목사지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목사 책임하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성경을 모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목사의 말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목사의 영적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목사의 영적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따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의 영적 설교를 듣기 싫어하여 시비 걸고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성도가 가짜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가짜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서 뛰어 걷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자기들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하며 사람 앞에서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놀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쳐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4장 15절에서 18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쳐 걷게 한 이 사건은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쳤을 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돈을 바라거나 높임을 받으려 하면 성도는 그 목사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지도할 때는 절대로 순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분별할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